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러니 니고데모 마음속에 저분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야. 내가 한번 상담을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신비한 표적을 보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육으로 난 네가 있고 영으로 난 네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육체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중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을 가르쳐서 겉사람과 속사람, 자기도 보면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도 있어 이렇게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가정에서 가족의 보호받으면서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가죠. 그 육체예요. 속사람은 바로 신령한 가족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쭉쭉 자라고 행복해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만든 그 길, 진리의 길, 영생, 그 다음에 영원한 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그래요. 저에게는 청종할 아비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늙은 어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거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그 나이에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 대하듯 하라. 늙은 여인을 어미에게 하듯 하라. 그런 말을 쭉 하고 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섭섭한 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섭섭해지는 게 많잖아요. 그냥 바른 소리로 한마디 한 것도 그냥 노인들은 잘 삐져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옛날하고 달라. 누가 한마디만 해도 자꾸 삐지려고 그래요.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부모님이 없다고 자절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은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든 신령한 가정은 영원한 가정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고 사탄을 지배하는 가정이고 희망을 주는 가정인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육신의 부모도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아이를 낳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 잊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가정을 이루어지는데도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태어나는데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보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는 사람이 누굽니까? 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낳았어. 바로 이 하나님이 양들을 맡길 때에 복음으로 낳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나는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 뭐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목회하면서 복음으로 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몸부림치고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면 함께 금식하고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무가 공경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의무를 함에도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땅에서 축복할게, 잘되게 할게. 여러분 효동하라고 하는 거는요.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같이 육신의 가정도 낳아주는 부모에게, 양육한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도 보게 되면은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 원로 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 돌아봐야 돼요. 잘 돌아보고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가 그냥 만들어졌나요? 과거에 수고한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을 업신여기면 가정에서 부모 업신여기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 사도는 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럼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열심히 도왔다. 알아주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는 얘기예요.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러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있어요. 진리를 사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사라. 그러면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다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죠.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전심과 전력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말에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대라고 말 뒤에는 팔지 말며라고 하는 얘기를 또 붙여놓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취하기 취하다가고만 지혜도 버리고 훈계도 버리고 명철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대요. 왜? 세상의 것을 취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세상을 보면은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중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 먹혀 들어가고 오히려 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 것이 전도입니까? 천국 가는데요. 천국 가게 하는데.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비는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의인이 뭐냐? 의인이 뭐냐? 악인이 많으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둔 부모가 행복해지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둔 사람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능력을 많이 가진 거죠. 기업과 상금과 상급을 받아서 원수를 제압하는 무기가 누구냐? 자녀들이라고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부모의 뿔이 됐고 부모의 영광이 되었고 요셉이 야곱을 잘 모시는 사람이 됐어요. 또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육신적으로 부모에게도 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소중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기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죠. 해산의 고통을 느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해산의 고통을 느껴서 교회가 거룩한 가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영육 간에 균형 잡힌 삶은 뭡니까?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체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도 보면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 사람에게만 아니라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가 달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 이 균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이잖아요. 우리 기준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육신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또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앞에 마리아가 요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도 등한히 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양육한 어머니입니다. 그 장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까? 그런데 여자여 아들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무슨 효도야? 이렇게 하고 가정 형편에 자기 형편에 빠져가지고 부모님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십자가 지고 있으면서도 여자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잘 모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모셨다. 여러분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형님, 자기 동생들보다도 더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한 거예요. 부모님을 모실 때 돈 궁함이 없게 해드리고 의복도 좀 신경 쓰고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23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으로 내 절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내 마음을 부모에게 주는 거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 주는 거죠. 그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보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 생기면 먼저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도 늘 마음 드리려고 하면 물질적으로 궁함이 없도록 늘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죠.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방법은 늘 마음이 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먼저는. 그리고 또 만약에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십자가 바라보면서 늘 희망을 가지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도 모르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남은 생애 동안 후회 없이 사는 최고의 지혜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항상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예배당 짓고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나이 드신 원로들을 다시 한번 가정의 부모처럼 잘 돌보는 것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효도는 투자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가을에 낭비 같지만 가을에 다 열매를 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잘 한번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다 천배만배로 갚아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어버이날 좋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